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살펴봤고요. 전체 개요를 살펴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나라가 뭔가,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속하는 건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한국 시민이기도 하고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가?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이 간판에 나라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나라, 부동산 나라, 영화 나라, 반찬 나라, 자전거 나라, 게임 나라, 이야기 나라, 나라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속하는 것은 그 테리토리, 영토예요. 영토, 그죠? 나라하면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야? 저 나라는 어디까지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뭡니까? 영토의 테리토리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나라다. 그런 뜻을 많이 해서, 그래서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토, 그 테리토리를 떠나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고요. 또 미국의 헌법도 보면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중간에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이렇게 얘기하다가 do ordain and establish the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국을 위해서 헌법 Constitution을 establish 만들었다. 우리 백성들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주체가 미국 사람들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미국의 헌법도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컨스티튜션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셉 호리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헌신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자세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치가 아니라 사실은 항상 주님 앞에, 주인 앞에선 종과 같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신하와 같이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라는 테리토리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영토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reign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reign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킹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바슬레이아 킹덤은요, 그 뜻 자체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authority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45편 13절인데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통치, 다스리는 게 대대에 이르른다 그러지 뭐 영토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원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계속되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한반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옛날 일제시대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고문당하고 이러면서 맨날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냐 보여주라 이렇게 뭐 고문할 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천국에 있는 본점이야 내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본점 헤드쿼터 천국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브랜치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성봉 목사님 얘기요. 또 유명한 설교사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회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뭐 통치자가 왕에 있기도 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그 권력이 백성에게 있고 그 권력을 위임하는 것, 델리게이션 해서 뭐 대통령에게 혹은 뭐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티브 국회의원에게 혹은 세네터에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분이 룰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 103편의 말씀이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바슬레이아 투 세우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거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은 그 시작이 하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나라를 세운다고 왕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지금 시저가 로마를 다스리는데 가이사에게 반기를 든 그런 형국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죄목이었다고 그래요. 그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나라 이야기하는 건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하늘에 속했고 사실은 하늘에서 시작한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할 때 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마태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시작한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뿐이 아니죠. 계속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하나님의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관 복음이라고 그러죠. Synoptic Gospel, 같은 관점으로 본 성경이라고 그래서 Synoptic, 우리가 눈 이렇게 할 때 optical 렌즈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syn, syn, syn 함께 그러는 Synoptic Gospel, 같은 관점으로 본 성경이나 공관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특별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번역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천국.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아도나이 말씀드릴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하고 망령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혹시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한다고 생각이 돼서 Kingdom of Heaven 그 번역하니까 천국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에는 거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49번 쓰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16번, 누가복음에는 38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미국에는 저희가 간판이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길거리 다니면 계속 간판이에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 혹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1층, 2층은 전부 간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간판에 아까 나라도 많이 있지만요, 천국도 많이 있어요. 천국도. 예? 김밥 천국, 화장품 천국, 과일 천국, 만화 천국, 가방 천국, 예? 사교춤 천국, 이렇게 천국이 많이 붙었어요. 왜 천국을 붙였어요? 예? 천국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란 뜻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독교인이라 가방 천국 이렇게 붙인 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은 좋은 곳, 그래서 가방 천국, 시네마 천국, 김밥 천국 다 좋은 것이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오직 하나뿐인 영원한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요 다 망해요. 엄청났던 로마 제국,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 혹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이후에 있던 그 헬라 제국, 헬레니안 킹덤 같은, 그 다음에 로만 엠파이어, 다 망해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다 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참 부상하고 계속 부상해 왔지만 모르죠 언제까지. 왜냐하면 나라 보면 미국이 건국한 지가 240년 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된 나라가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망하지 않고 사람들처럼 나라가 쉐이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나라라 그런 뜻이잖아요. 수많은 나라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몇백 년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할 때도 로마서 11장 지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상의 왕국은요 왕에게 모든 영광이 있을지어다. 혹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 것 많이 고백하고 하죠. 왕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이는 하나님께 영광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것, 친구랑 만나서 또 비즈니스 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나머지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란 얘기는요 이 땅에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만 유익하자고 하는가? 나는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되는 일은 없는가? 나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올바른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 내가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목축하는 사람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자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요한 산업이에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마찬가지죠.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어렵고 일이 잘 안 돌아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것을 우리가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 희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어떻게 임하느냐?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 컨버전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 우리도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회심합니다. 비기독교인이었다가 혹은 불교도였다가 또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합니다. 그걸 회심, 컨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라는 얘기는 Lord란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예수님을 내 삶에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 Lord,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 주여, 우리가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왕으로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주로 여깁니다. 세이비어, 구세주는 나의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다,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롤드라는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맡기며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부터 사실 우린 그런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다 잊어먹고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세례 받을 때 미리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근데 별로 신경 안 쓰고 내 삶에 내가 세례 받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그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냐면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임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데디케이션을 하면 뭘 통해서요? 첫 번째는 이 선행을 통해서 good works,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행하면 우리의 삶을, 비즈니스 하는 걸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만남을 통해서, 친척들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린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면 착한 행실이 마치 동전의 앞뒤같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 롤드라 고백하면,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착한 행실이 더불어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또 신자들이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하면, 또 하나는 지상명령, 우리가 말하는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이거는 뭐 꼭 다른 나라만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Second Coming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사람들이 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세컨드 커밍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고 소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아까 우리 전체를 정리하면 Reign of God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죽게 인도하면 그 사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임하시옵시며 주기도문은 얼마나 많이 암송했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암송할 것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사람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미국 안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것을 내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미국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난 미국이랑 상관없어. 나는 한국의 시민이나 한국 가서 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국 안에 그 명령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Lord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고백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는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에 들은 말씀을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Reign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삶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